마차가 출발하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거룩한 성문까지 여기서 천리나 된다. 특별히 가고 싶은 길이 있느냐? 다윗의 말에 제니부가 말했습니다. 소디 형제는 자연경관, 특히 산악과 같은 웅대한 경치를 좋아합니다. 벼랑이 많은 협곡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니부가 생전에 나의 취향을 기억해 주어서 기뻤습니다. 이내 다윗의 마차가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마차 뒤로 우리를 배웅해 주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별의 찬가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가물가물 멀어질 즈음 거대한 골짜기 사이로 풍성한 수확물로 가득한 아름다운 들녘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황금빛 수확의 들판을 만드는데 사람의 땀 한 방울도 필요하지 않았다. 천국에는 저주가 없고 잡초나 가시도 없으며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최종 수확은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수확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단다. 나는 감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가. 마차가 지나는 길 양쪽으로 상쾌한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너무도 황홀해서 내 영혼은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한편으론 이 위대한 천국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천국을 단지 영혼이 안식하는 적막한 장소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 기쁨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스스로 소망에 대한 기쁨을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소망의 닻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멀리 아름다운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니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들은 무엇이오? 낙원의 한 성읍이랍니다. 많은 사람이 도성 안에 저택을 갖고 있지만 이 기쁨의 낙원을 매우 소중히 여겨 종종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우리가 탄 마차가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길 옆으로 생명수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분수와 탐스럽게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명수가 솟아나는 분수 옆에 마차를 세웠고 우리는 은잔으로 생명수를 떠 마셨습니다. 이내 우리의 심령 안에서 기쁨과 상쾌함이 솟구쳤습니다. 가면서 먹을 과일도 따고 생명수도 충분히 마신 후에 마차에 올랐습니다. 마차는 최대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둘러 지나치기에는 주변의 경관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멀리 언덕과 산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산기슭을 굽이굽이 도는 아름다운 강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구름과 산봉우리 사이로 보이는 깎아지르는 듯한 깊은 협곡은 우리를 매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차는 높은 산골짜기를 지나기 위해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웅장한 산길을 운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구나. 자주 다니는 길이라 해도 결코 실증나는 법이 없다. 이곳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피해 동굴과 바위, 산속을 숨어 다니던 때를 생각나게 한단다. 때론 산길에서 우연히 사울 왕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나 쓸데없는 기대감이었다. 낙원과 거룩한 성 어디에서도 그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으니 말이다. 내가 말했습니다. 불쌍한 사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다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탄 마차 위로 거대한 절벽이 있었고 아래로는 수천 피트 깊이의 협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아름다운 휴양지가 여럿 있어서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 내려 휴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중 한 곳에 마차를 세우고 넓게 가지를 퍼뜨린 생명나무에서 과일을 땄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천국에서 이런 휴식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다윗이여, 이 위대한 낙원이 얼마나 광활한지 말해 주십시오. 다윗이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지금까지 태어난 수많은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도 남을 충분한 공간이 있다. 나 역시 천국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한다. 에녹이나 아브라함, 모세는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나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곳에는 죄도, 슬픔도, 죽음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광대한 영역 어디에도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없다.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자는 결코 거룩한 성이나 낙원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기쁨으로 충만해진 다윗이 마차에서 수금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순간에 감사의 노래가 빠지면 되겠느냐? 우리는 재빨리 각자의 수금을 꺼내 조율했습니다. 잠시 후 다윗의 선창으로 모두는 시편 33편의 말씀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만 산이 그리 기운으로다. 그만 산이 그리 감사의 찬양을 마치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천국의 사랑하는 성도 중에 느헤미야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가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였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리라. 이 천상의 세계에서는 많은 천사가 지상을 방문하고 때때로 성도들도 그 특권을 누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주마. 나는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과 회심하여 어린아이같이 된 일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일과 이제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일 모두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제니브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룩한 성까지 아직 구경할 것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는 마차에 올랐습니다. 다시 출발한 마차는 산 정상을 향해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차 밖으로 멀리 봉우리가 보였고 그것과 이어진 산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거대한 협곡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를 통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 그 길이 아찔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제니브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높고 가파른 길을 이런 속도로 달려도 안전한 거요? 그럼요. 안전하고 말고요. 천국에는 위험이 없으니까요. 물론 사고도 없지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배우게 되면 실수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반대편으로 많은 마차가 지나쳤습니다.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마차들이 서로 지나칠 때 속도를 늦추며 기분 좋은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새로 온 사람들은 항상 손을 흔들며 마침내 본향에 라고 외쳤습니다. 산맥의 정상에서 엘리야가 탄 마차를 만났습니다. 그는 새로 도착한 무리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6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신호를 보내자 두 마차가 나란히 정차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따뜻한 악수와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희와 기쁨으로 충만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이 협곡을 처음 여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들을 안내하는 장로들과 엘리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과일 바구니를 건네자 그들은 매우 감사해하며 마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자꾸나. 조금만 가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잠시 후 우리는 산정상의 고원에 자리한 아름다운 휴양지에 도착했습니다. 휴양지 곳곳에 다윗의 것과 비슷한 마차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곳의 경치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천상의 열매를 맺는 나무숲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이 만발했고, 사방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산책로에서는 수많은 성도가 천천히 걸으며 주변 환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탄하여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제일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도다. 많은 사람이 다윗왕을 알아보고 우리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사랑을 담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편히 쉬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 거대한 휴양공원은 강면이 약 15에서 20펄롱에 달했습니다. 공원 곳곳에 생명수가 솟아나는 분수가 있었는데, 그것의 발원지는 거룩한 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천국의 많은 강과 시냇물의 원천이 되며, 거룩한 성과 낙원 전역에 걸쳐 생명나무와 열매를 자라게 하였습니다. 공원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낙원의 과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든 이 흥미로운 곳을 방문하여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요. 이미 1000배로 보상받았습니다. 지금 이 공원에서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지상의 수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영혼 2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제니부도 그들이 낯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서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노르웨이 슈타벤겔 출신의 휴겔레였고, 다른 사람은 영국 런던의 랜섬 형제였습니다. 우리는 반갑게 포옹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기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보게 휴겔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고향의 기차역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하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에드윈 랜솜 씨, 내가 런던에 있을 때 저를 아들처럼 대해 주셨지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보좌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천국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랜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온 지 꽤 되었지만 이 멋진 휴양지는 처음 방문해 봅니다.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휴겔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노르웨이의 산들도 충분히 웅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산들은 한여름에도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이곳은 엄청난 높이에도 불구하고 봄날의 아침만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겨울에 세찬 바람을 보기란 불가능하겠죠. 나 역시 느끼는 바를 토로했습니다. 휴겔레, 자네 말이 맞다고 생각하네. 이곳의 나무들을 보게. 열대지방의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무마다 황금빛 열매가 풍성하게 달렸지 않은가. 여기에 겨울이 찾아오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그때 행복한 영혼들이 우리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랜섬 씨와 휴겔레는 그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랜섬 씨가 말했습니다. 저분들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선교사들입니다. 지상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겔레가 그들을 불러 내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국의 크리스마스 에반스, 로우랜드 힐, 그리고 굿드리 박사와 그의 일행이 있었고 그 옆에 로버트 프로카트와 요한 웨슬레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담 클라크와 조지 폭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던 피터 카트라이트와 로렌조 다우 등도 우리에게 합류하였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에반스의 두 눈이 멀쩡한 것을 보고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상에서 그는 애꾸눈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자 반감을 품은 그의 친구들이 그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내가 감격하여 외쳤습니다. 이제 보니 전도자 유람단이었군요. 저는 선하신 여러분들에 대해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이곳에서 뵙게 되어 정말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제니브, 메리를 손짓해 불렀고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가지가 넓게 뻗은 나무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를 발견한 형제들이 모두 일어나 천국의 인사를 건네며 맞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소개했고 그곳에 모인 영혼들이 또 한번 우리를 사랑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나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영혼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벅차올라 더는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로우랜드 일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억누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다윗의 수금에 맞춰 찬송을 불렀습니다. 조지 폭스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이자 구세주시여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하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을 드리는 내내 우리는 기쁨과 환희로 충만하였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찬양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 함께 공원의 반대편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다윗이 앞장섰고 우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영혼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제니부가 고마웠습니다. 내가 제니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길을 추천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요. 우리는 곧 공원의 외곽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낙원의 장엄한 산맥의 정상 끝자락이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내려다보는 광대한 골짜기와 평야는 우리로 하여금 경탄을 금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천국의 맑고 투명한 대기 속에서 우리는 먼 거리에 있는 계곡들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굽이굽이 내려가는 길과 그 주변의 종류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수목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광경은 지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필적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경이로운 풍경에 대한 감동을 시바야 왕과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맞은편 계곡을 따라 시선을 옮기던 중에 우리는 산비탈 아래에 조성된 거대한 주택단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수한 저택과 별장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지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제니브가 내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 여행에 만족하나요? 어느 영혼인들 만족하지 않겠소? 나는 지상의 높은 산들을 열어 놀랐지만 이 낙원의 경이로움에 비하면 그저 개미 언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오. 게다가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고 질병과 노화는 물론이고 슬픔과 눈물, 죽음을 겪을 필요가 없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요. 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상에서 질병과 슬픔, 죽음에 얽매여 있었소.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지나갔소.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란 건 없소. 또한 우리는 천사들과 동등하며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있소. 그때 다윗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네카, 이제 출발해야겠다. 우리의 여정이 있지 않으냐? 아쉽지만 모두는 각자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마차로 돌아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과일을 따서 준비하고 샘물에서 생명수도 마셨습니다. 마차에 탑승한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위대한 경이로움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노랫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마차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구세주시오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찬송을 마치고 사랑스러운 두 여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메리가 그들을 알아보고 마차에서 뛰어내려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메리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엠마와 수지, 너희를 보게 되어 정말 기뻐. 엠마와 수지는 메리가 천국의 유아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곳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따서 우리를 대접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식탁으로 초대되어 오직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만 가능한 연합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기쁨의 향연이 끝나고 우리는 감사와 작별 인사를 전하고 마차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탄 마차는 산비탈을 내려와 넓고 아름다운 계곡을 지나갔습니다. 계곡을 통과하자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엄청난 과일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대규모라 할 수 있는 지상의 오렌지와 레몬 농장 등은 이 거대한 광경에 비하면 그저 작은 정원에 불과했습니다. 숲에는 과일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나무들 외에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섭리에 완전히 압도당한 채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존재한단 말인가? 나는 경외감이 들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제니브와 메리도 바닥에 엎드렸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활한 지역에서 수확한 식물이 저 기차들을 통해 성으로 공급된단다. 놀랍군요. 어머니가 가리킨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훌륭한 영적 과일과 채소를 기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00리에 달하는 과일 숲을 지나며 그곳에서 열매를 수확하는 수천 명의 행복한 영혼들과 그들이 수확한 신령한 과일을 성으로 실어 나르는 수십 차량분의 화물열차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니브가 내게 말했습니다. 저기 성의 빛이 보이나요? 멀리 거룩한 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빛이 도성과 낙원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격하여 외쳤습니다. 천국의 6월 해돋이를 보는 느낌이요. 내 말에 다윗이 말하였습니다. 잘 표현했구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그분이 바로 그 빛이란다. 여기는 항상 6월의 아침 같단다. 천국에는 겨울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잠시 후 거룩한 성의 성벽이 보이기 시작했고 웅장한 시므온 성문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사랑스럽게 두 팔을 벌리며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내가 제니브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들이 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성문들을 지키고 있는 거요? 고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우리를 위해 이 길을 닦아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파벳처럼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삼아 전해주었기에 하나님의 신비와 구원의 풍요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문마다 천사를 배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힘겹게 걸어갔고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천사를 배치하여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거룩한 성과 저택을 소유할 복을 가진 영혼을 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된 얼굴을 닮아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여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성문을 지키는 천사의 주된 임무 중 하나랍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방 민족보다 먼저 천국의 길을 개척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거룩한 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산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유산이 모든 족속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소. 내가 지상에 있을 때 참으로 사랑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구려.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맞아요. 고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더 나은 본향, 이 천국을 갈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이 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요.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위해 이런 성을 예비하실 수 없을 것이요.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윗이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의 대화 주제가 참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이방인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유대인이 천국의 문으로 모여들었다. 그때는 거의 다 유대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크게 앞지르고 있구나. 하나 이방인 또한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의 후사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형제이다. 이제 그만 입성하자꾸나.
마차가 천천히 거대한 성문을 통과하여 성내로 진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간증처럼 많은 기독교인이 천국을 단지 영혼이 안식하는 적막한 장소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 기쁨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 천국 간증을 허락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은 아주 잠깐이며 천국의 소망은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죽음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천국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은 일관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어떤 것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없다고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무의미하고 삶의 어려움을 인내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다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게 되어 약간의 어려움 속에도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부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힘차게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God, you are the sovereign of all creation. Lord Jesus, our Redeemer and Savior, with all my heart I offer you my gratitude and praise. You are worthy to be exalted forever and ever. Through your great love
be offered entirely to you, and may we forever glorify your name. Oh, through your great love and grace, you have saved us, oh Lord. In our lives, may your glory be revealed. In every circumstance, help us